저는 예전에 지금 제가 살면서까지 가장 원통하게 속았던 게 뭐가 있냐면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늘 하루에 3시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정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성경을 아침마다 안 보면 잊어버릴까 봐 성경을 베고 잤었어요. 저러니까 목사님이 됐겠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때 얼마나 제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나는 사단의 자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거를 자그마치 2주 동안을 나는 사단의 자식인가 보다. 그때 큐티 모임도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맡아서 했던 게 한 5개, 6개쯤 됐고 그다음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살고 큐티 모임 하면서도 그 큐티 모임 하는 이제 선후배들 같은 이제 동기들이 이제 가지고 큐티 모임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낼 때 그렇게 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단의 자식 같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째려봐요. 네가 사단의 자식이면 나는 뭐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볼 때 사단의 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2주 동안을 3시간 매일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맨날 기도실 그 껌껌한 데다가 기도하면서도 나는 사단의 자식이라고 가슴을 치고 뭐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떡합니까 막 그렇게 한 2주를 살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사단의 자식인가 보다.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사단의 자식이며 큐티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나는 사단의 자식인가 보다. 2주 동안을 그렇게 괴롭게 살았어요.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신 바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있는데 그날 그게 제 마음속에 확 와서 박혀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럼 나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잖아. 이 생각을 지금 얼마나 웃기세요? 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냐고요. 아니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랬던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단의 자식인가 보다. 제가 근데 그 말씀이 그날 저한테 들어오고 그날 기도하면서 원통하고 분통하더라고요. 야, 내가 사단한테 2주를 속았구나. 내가 사단한테 2주를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사단의 자식인다라고 마음먹고 살았구나. 그것도 참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사단의 자식이라고 마음먹었는 줄 아십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해서요. 이해가 가세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것과 예전에 저는 참 많이 다르다고 했어요. 제가 동대문 그 평화시장이라는 곳에서 제일평화라는 시장에서 새벽 그 옷 도매하는 데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엔 하루에 적어도 몇백 명을 만납니다. 뭐 줄줄이 막 지나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옷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기엔 좀 아닌 것 같다 보여도. 그 사람이 오면은 제가 처음에 한 몇 주간은 그랬어요. 속으로. 뭐 이렇게 옷을 만지잖아요. 이렇게 만지면은 그냥 가라. 난 말하면 난 말을 못하니까 그냥 가라. 제가 속으로 그러고 몇 주를 살았어요. 몇 주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거기 저를 넣어놓으신 이유가 목사 만들기 위해서더라고요. 그런 제가 사람들하고 말을 하고 상대해야 되는 제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2년을 거기서 지냈더니 그나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상수를 부리기도 하고 뻥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 2년 지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괴로운 게 그런 거여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옷 만지는데 그냥 가라 하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게 저를 누르고 눌러가지고 어느 날 나는 사단의 자식인가 보다. 그렇게 돼버렸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더라는 거죠.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아서 내 마음을 다 내어줘 버린 거예요.
다 내어주고 나니까 내 속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건 단 하나. 사단에게 내어준 마음. 나는 사단의 자식인가 보다. 그거밖에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속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속고 사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써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율법의 우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속고 사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전한 거지. 이거 믿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좀 그렇지 않나? 그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순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하신 능력자여 충만하신 은혜를 가지신 분인가, 그거를 비교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또 하나 교회를 흔들고 사람을 흔들었던 게 뭐가 있었느냐? 이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상이 왜 생겼냐 하면 그것도 율법과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확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제사장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는 제사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사라는 게 지내지지 않게 돼 버렸어요.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게 없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누굴 거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거칠한 말이 없습니다. 뭐 사제를 거치라든지 뭘 거치라든지 거칠한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에 기인한 것이 심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게 바로 올라가겠냐, 이게. 옛날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죄인 된 우리의 이것들을 이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어떤 귀한 존재를 여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뭘 하기 시작했는가?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이제 뭐가 생겼느냐? 예수만으로는 부족해. 예수만으로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 천사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있는 성경 7구절을 가지고 비교를 해놔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똑바로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잖아. 근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그래?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이 부리는 그런 영이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도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 앞에는 어떤 것도 내비칠 수 없는 게 천사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온 영이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 이거를 비교해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속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 속아오는 것 중에 어떤 소금이 정말 땅을 치고 분통해야 될 소금인지, 어떤 게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정말 땅을 치며 분통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좀 다시 성경 안에 재정립을 좀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한테 돈 사기당한 거요? 원통하고 분통하지요. 누가 나를 이간질하고 뒤에서 욕하는 거요? 원통하고 분통하지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땅을 치고 원통이하고 분통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뭘 원통이하고 분통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속고 계셨습니다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분통하게 속고 있는 사람들을 고르라고 한다면 북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가끔 뭐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거를 보면 탈북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속았다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하고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방송이 또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되냐면 점화 안 됐는데 공중에 뜬 북한 미사일 수상한 장면 이런 게 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 성층권을 뚫고 올라가서 그 나라까지 가서 이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몇천 킬로미터 해봐야 못 갑니다. 근데 얘는 몇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걸 성공했다고 어제 방송에 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면서 조선인민 전략부대 전술 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또 누가 얘기하는 거죠. 그 방송하는 여자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올해 방년 35살 난 김정은입니다. 저보다도 10살이 어리더라고요. 근데 그 10살 어린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한나라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우리의 김정은 동지께서 이렇게 막 칭송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지도해가지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평양 인민 국방대학을 나오긴 했더라고요. 국방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그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보긴 그래요. 거기는 다 누가 지도했다고 그래요? 빵 만드는 것도 김정은이 지도했다라고 말한다는 사람들이에요. 뭘 삽자로 하나를 만들어도 누가 지도해요? 김정은이. 뭘 지도할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속는데 어떻게 속느냐? 여러분 정말 6살, 7살 된 이 아이들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을 보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질러요. 목이 터져라. 와! 이러면서 막 눈물을 막 애들이 철철 막 흘려요. 근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른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깨달음 때문에 미드의 중국으로, 러시아로, 우리나라로, 여러 나라로 지금 탈북을 하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면서 뭘 속고 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고 있다라고 말하는 걸 뭘 말하려고 지금 속고 있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비교하면서 괴로운 마음 가지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잘 믿고 살면서도 뭔가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나는 사랑을 못 입는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를 채우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미 받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그것에 초점되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속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속은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조사를 해보면은 이때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초대교회 당시에 이 몇 안 되는 금융권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이 금융권 중심지인가 하면 여기가 모든 이 육상 해상 통로의 중심지에 있어서 이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이 나라는 특별한 약이 있었어요. 약. 그리고 특별한 온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치유받으려고 돈 쓰고 뭐 이런 거에 많아가지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굉장한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예로 뭐가 있냐면 AD 60년에 대지진으로 이 라오디게아가 완전히 패망하듯이 다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가 돈을 보내준답니다. 보내줘서 회복을 하라고.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거절했대요. 왜요? 난 너희들의 도움 받지 않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로마의 국고에서 나오는 돈을 다 도로 돌려보내고 자기네가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하고 다시 도시를 형성하는 데가 라오디게아 교회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한 거예요. 사람들이 접해서 보기에도 부유한 거예요. 엄청난 부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 스스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부유해. 부자야. 늘 마음속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공고해. 너는 가련해. 가난해. 눈멀었고 벌거벗었어. 이렇게 평가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육적으로 잘 살고 있으면 마치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속임수에 빠집니다. 또 하나는 내가 육적으로 잘 못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속아 살아요. 참 극과 극이지요. 어떤 사람은 많아서 속고 어떤 사람은 적어서 속고 이래 속고 저래 속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하라고 하느냐? 야,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 너희들의 구원의 은혜는. 너희들이 받고 있는 사랑은 세상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속지 마. 거기다 마음을 주지 말고 눈을 맞추지 마. 너는 나를 바라보고 너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돼.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의 내용이에요. 당시에 천사숭 세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천사가 있어야지만 뭐가 될 것 같고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때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속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돈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어졌어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는 것이 내가 돈이 많고 위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높아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 말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여기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분통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쫓지 않아야 할 것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이라고 쫓고 살아가고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요압 장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입고서 두 번이라는 반란의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서 다 평정을 하고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를 개편합니다. 다시 군대 장관을 세우고 재무장관을 세우고 무슨 관할하는 분봉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요.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요압이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요압은 원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윗의 마음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을 아마사라는 사람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근데 이 바꿔치기 했는데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을 평정하러 가면서 뭘 하느냐, 이 아마사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안부를 묻는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칼도 없는 것처럼 생쇼를 하고 그러고서는 안심을 주고 가까이 오는 아마사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종 사촌이에요. 요압의 이종 사촌이 아마사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내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군대 장관에 쫓겨났어. 이종 사촌도 필요 없어요. 욕망 앞에서는. 세상의 부귀 영화 앞에서는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를 찔러 죽이고 가서 세바를 평정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군대들이 다 요압한테 집중돼 버렸어요. 다윗은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상황이 나라의 지금 안정을 위해서는 요압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나중에 솔로몬 왕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래요? 요압을 편히 죽게 하지 말아라. 걔는 욕망이 아주 그냥 집요한 사람이니까 너 걔 놔두면 큰일 난다. 결국은 숙청하라고 아들한테 유언으로 남겨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숙청당해서 죽어버려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오늘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압과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전부 다 한 자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합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자리를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합당함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우리는 높은 데에 올라가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높은 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약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나는 약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리고 나는 자랑한다. 나한테 자랑거리가 있냐가 뭐라고 물어봐라. 그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나는 약할 곧 그때가 예수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강한 걸 알기 때문이다.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고 살고 있어. 물질 조금 없다고, 아니면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다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으로 갖다가 연결해 놓고 그걸 가지고 잘못 그것에 마음을 내어주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혹시 뭐에 속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부한 것, 아니면 없는 것, 아니면 있어야 될 것, 아니면 없어진 것, 그것에 마음을 내어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스리는 삶이 되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스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다스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나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하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지질이 꼽지리로 살아야 되고, 늘 없이 살아야 되고, 늘 부족하게 살아야 되고, 늘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한 3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전제가 주어지면 그 다음 것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왜 이 두 번째 거를 범사가 잘 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못하시느냐? 전제가 안 돼 있으면 주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설교 예화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면서 그런 거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더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나미 153 볼펜 아니에요? 그 하얀 검정 입구하고 이렇게 누르는 100원이 아니죠. 얼마인지 모르겠네. 사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거 거기에 153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153이 뭔지 다 아시죠? 네, 거기 있대요. 그 153이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 상징을 쏘는 겁니다. 그 모나미 회장인 그 장로님께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래요. 내가 사업을 줬는데 네가 나를 떠나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거를 마음속에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작정을 했대요. 깨닫고 회개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11조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제가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몇십억 자루가 팔리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재작년인가 그 숫자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50억 자루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게 넘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정판 모나미 볼펜 그게 나왔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맞추었던 것은 뭐였겠어요? 내가 사업을 하고 부하게 되면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더 부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걸 줬을 때는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에 지배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지배받으면 죽을 때까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있으면 있는 것대로 불편하고요. 없으면 없는 것대로 불편해요. 물질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평안할 것 같으세요? 평안한 사람이 집에다가 개를 몇 마리나 기르고 가는 곳곳마다 CCTV를 놓고 경비원을 놓겠습니까?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스리는 지혜가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환난의 시대, 고통의 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이 디모데후서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거에 속고 사는데 속는 줄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고통이란 단어가 참 무서워요. 그래서 단어가 고통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자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 라고 말하면서 뭘 하라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지고 고통스럽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돈 벌면서 고통스러우세요? 자기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뭘 하면서 고통스러우세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한층 더 높여볼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볼까? 높은 자질을 차지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볼까? 그게 요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누가 고통스럽게 느끼냔 말이에요, 누가. 문제는 하나님이 그거를 고통스럽게 여기는 때라고 말하는데 실상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혀 그 어떤 것에도 고통을 느끼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고통의 때라고 아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내 삶이 육적인 것에 초점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게 고통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통으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쭉 이야기를 해놓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습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전혀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에 대한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너희의 인생의 삶을 가지고 평가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에 다스림 받으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그 고통을 그대로 받고 살면서도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가면 성경에 기록되는 솔로몬처럼 자기 인생 후회하는 겁니다. 솔로몬 얼마나 멋지게 살았어요. 얼마나 솔로몬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사람처럼 살라고 해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부귀와 영화와 쾌락과 나라와 모든 걸 다 맛보고 누려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전도서를 쓰게 하셨어요. 전도서의 말이 핵심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예요. 그런 겁니까? 솔로몬이 야 다 해봤는데 별 재미없어. 그래서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 전까지 솔로몬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책을 1000권이나 쓰고 아내가 1000명이나 되고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부귀 영화를 누리고 솔로몬 삶 때에는요 주변 나라와 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걸 가지고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근데 잘 들어라.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내 가지고 있는 머리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헛살았다고. 저는 그래요. 천국에 가면 솔로몬 만나실 거예요. 솔로몬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지식과 판단으로 가지고 보면 솔로몬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 초기 때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 그 초기 이후는 다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나중에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까지 자기의 인생 중에 3분의 2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겠어요? 칭찬과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솔로몬 보면 야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천국 가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릴 걸 다스림 받지 마십시오.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올 한 해가 다스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다스려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